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처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번지 점프라는 부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번지 점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지금 우리가 그 성경절을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은 지금 사탄이 예수님 보고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 번지 점프를 하라는 거죠. 근데 뭐가 없어요? 로프가 없어요. 로프 없이 번지 점프를 하라고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보면 어떤 영적인 전쟁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주에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다. 그렇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내 백성의 길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리라?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그래야 이 물이 나갈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막혀 있으면 물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의 혈관도 그렇죠. 혈관에 피가 흘러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런저런 찔거기들이 많이 껴있으면 혈관이 피가 못 나가고 그것이 질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을 막아버리고 있는 거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거치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배웠고, 오늘 두 번째는 사탄이 예수님께 한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이 두 번째 거치는 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거치는 것은 뭐였습니까? I can do spirit이었어요. 그렇죠? 나는 할 수 있다. 그것이 일반적인 개념 속에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죠? 네, 사탄이 정신이 I can do spirit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이지만 내가 높은 하나님 보좌에 오르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사단의 정신, I can do spirit without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이 첫 번째 거치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치는 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실 때 먼저 하늘이 열렸어요. The heaven was opened.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rest, 내려왔죠. 예수님에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Voice from heaven. 뭐라고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뭐에 중점을 드려야 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다 같이 아들.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인간의 몸을 태어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네, 이거 중요해요. 아들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제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고 들은 적어도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침례를 베풀었던 침례 요한과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 적어도 두 명은 이 현상 속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건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또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네, 사탄은 절대로 이런 순간을 안 놓치죠. 그래서 사단도 그 자리에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무슨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단이 정말 행복했겠죠? 아니요. 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두 번이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이미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컨펌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컨펌을 했는데 그것을 듣고 나서 이제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설명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다면 떡을 만들 수 있어도 떡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니까 사탄의 입이 어떻게 됐어요? 집 됐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을 할 때는 사단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래 네가 성경을 인용해? 그러면 나도 성경을 인용하지.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할 때는 사단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들을 처음에 이제 신약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이제 성경 신약이 쓰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용한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성경 구절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가끔 이런 배경을 모르면 이 말씀이 이때 기록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들은. 근데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은 사탄이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악한 일을 시킬 수 있어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없어요. 대답을 참 잘해서 고마워. 우리가 악한 일을 억지로 시킬 수, 강압적으로 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제압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굳게 잡아야만 이 사단의 시험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일어나는 죄된 욕망들이 있죠. 그렇죠? 안 좋은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뭐가 되냐면 오픈도어가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라고? 사탄아 어서 들어와라. 사탄아 어서 들어와라. 열려라 참게. 그게 바로 열려라 참게. 누구한테? 사탄에게. 우리가 죄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열려라 참게. 누가 들어오라고? 사탄이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런 문 역할을 한다는 사실 우리가 인식하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번엔 같이 크게 읽어보자.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시편 91편을 사탄이 인용했어요. 사탄도 성경을 암송하네요. 그렇죠? 암송하네요. 근데 우리가 사탄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도 성경을 잘 알고 암송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91편 11절 12절을 인용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것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근데 지금 사탄이 인용한 시편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잘 보면 문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기록된 인용과 실질적으로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과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인용할 때 빼놓을 수 있지만 이것을 빼놓으면 문맥이 전혀 달라지면 빼고 인용하면 안 되죠. 인용을 잘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out of context가 되는 문제인데 그 문장을 빼놨기 때문에 이게 out of context가 된 거예요. 어떤 문장이에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순종과 섬김의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과 섬김의 길, 그러니까 path of obedience and service, 그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라 라고 시편 91편 11편 12절은 기록한 건데, 지금 사탄은 예수님한테 뭐를 하라고 하는 거냐면
그 순종의 패스, 길에서 벗어나도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서 다치지 않게 하실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다시 이해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뛰어내려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근데 뛰어내려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건데 뛰어내려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저 뛰어내려요. 저 붙잡으실 거죠? 저와 함께 계신 거 맞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뭐 하는 거가 뭐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하게 되는 건지 우리가 조금 이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시편 91편을 인용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여기 있었네요. 그래서 이 순종과 섬김의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뜻이었고,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옛날에 한국에 그거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자로 싸우는 게 뭐였죠? 마법천장은? 본 적 있어요? 그래서 한자로 막 서로 이렇게 대결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로 서로 대결합니까? 성경절로. 그러니까 사탄하고 싸우려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사탄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탄을 다 외우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성경을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우리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인용했냐면 신명기 6장 16절에서 인용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근데 예수님도 이 16절을 다 인용한 건 아니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인용에는 문맥상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인용할 때 문맥을 벗어나서 인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거예요. 사탄처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신광야라는 곳에서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텐트를 쳤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그곳에 한번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네, 물이 없었어요. 지난주에도 뭐가 문제였어요? 물이 문제였어요. 근데 이번 주에도 이제 물이 문제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딱 텐트를 쳤는데 몇 명이라 했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0만 명 된다 그랬죠. 다 치면. 그리고 짐승들까지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이제 알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주시겠지 뭐 그냥 잠이나 자자 그럴까요? 아니면 또 물이 없네. 도대체 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죠? 도대체 살라는 거야. 우리 여기서 왜 그냥 그 이집트에 살게 놔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맨날 이 고생시키는 거야? 트러블 업한 트러블. 왜 계속 나를 고생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모세하고 싸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이 왜 시험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17장 7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우리와, 그렇죠?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곳이 장막을 친 곳의 이름이 르비딤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사라는 이름은 시험하다는 뜻이고 무리바라는 이름은 다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이 이제 오명을 쓰게 된 거죠. 그렇죠? 르비딤이 이제 다툼과 시험의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출애굽기 16장에 혹시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출애굽기 16장에 일어났어요.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졌어요. 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었는데 하늘에서 먹을 것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느 시대에도 먹어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요리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을 받아 먹고, 그게 16장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으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면 왜 물이 없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안 계신 거지. 그럼 계시면 물 좀 내봐, 이거죠, 그렇죠? 우리 이런 상황하고 익숙한가요?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가요? 익숙하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러한 고생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을 텐데 왜 자꾸 이런 어려움과 고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야? 왜 또 물이 없어? 지난번에 먹을 게 없더니. 하나님께서 계시면 물 좀 주라고 그래. 물 좀 주라고 그래. 그래서 이 불신과 의심으로 하나님을 그곳에서 시험했던 거죠. 근데 지금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사, 르비딤에서 한 똑같은 일을 예수님 보고 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정말이야? 네 모습을 봐, 네 꼴을 봐. 네 지금 40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 옷은 뭐냐? 네 몸에 산 냄새는 뭐냐? 40일 동안 씻었게요? 안 씻었겠어요? 냄새가 상상이 되나요? 상상이 안 돼요? 제가 태국에 이렇게 갔을 때 한 달 반 동안 배낭여행을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away from me, 완전히 노숙자도 그런 노숙자가 없이 이 냄새가 거의 1m 가까이 왔는데도 냄새가 나서 잠깐만 이야기하고 오케이 하고서는 얼른 도망갔어요. 근데 지금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숙박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렇죠? 광야 들에서 잔 40일 동안 잔 예수님, 냄새나고 배고프고 아마 눈이 푹 들어가고, 야, 네 꼴을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니?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냐? 그러면 한번 뛰어내려봐. 성경에도 기록됐잖아. 뛰어내리면 붙잡아 준다고. 그러면 어이씨 열받아. 그래 내가 뛰어내린다 하고 뛰어내리면 인류의 구원은 사라졌던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하고 똑같냐면 지금 여러분이 설교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랬지? 그리고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서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시험해 볼게요. 1, 2, 3 하고 뛰어내리는 거죠. 하나님 저 붙잡으실 거죠? 하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911을 빨리 전화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혹시 그렇게 해보실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용기가 없어요? 한번 해보시죠. 죄송합니다. 또 제가 해놨다고 해서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짓은 안 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만약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길을 가는데 앞에 이렇게 한 이만큼 큰 돌이 있어요. 여기 위니펙엔 돌 보기도 힘든데
어쨌든 그 돌이 있어요. 그냥 돌을 딱 보면서 아 내가 저거를 이렇게 가까이 가서 탁 차면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이렇게 혹시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다가 돌을 탁 차고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다쳤게 안 다쳤게 그러면 다쳤어요. 근데 일어나갖고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속했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근데 왜 저 안 붙잡아 주셨어요? 이제 피 나잖아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나서 그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학생들이 시험 공부 안 하고 하나님 제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근데 가서 그 반밖에 못해서 집에 가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죠?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많아요.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면 누구를 탓하죠? 네, 하나님을 탓하죠. 그것이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한 시험이고 사탄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하는 시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불만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슨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을 지금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복을 주실 거라고 믿는다면 오늘 당장 그 일을 그만두십시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런 일을 안 하고 계시다고요? 네, 하고 계시다면 오늘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것을 달라고 조르고 있다면 있나요? 오늘부터 그것을 달라고 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결국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것을 안 주시나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준다 그랬니?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셔도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죠? 안 믿으시나요? 믿죠?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탄에게 열려라 참게 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것을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 오늘 그 기도를 오늘 이 시간으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길 원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빵을 줬어요? 아니면 만나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나를 주셨죠. 그렇죠? 그들이 좋아하는 페이버릿 브레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너는 이 브레드를 좋아하는구나 이거 주고 그래 너는 이거 좋아하지 이렇게 다 입맛에 맞춰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 광야에서는 너희들 다 만나 먹어.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이 빵이 아니라고요. 안에 잼이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저는 안에 그 딸기잼이 있어야 빵을 먹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딸기잼을 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너희들 그냥 만나 먹어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주스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망고 주스를 좋아하는데. 애플 주스 좋아하세요? 예, 사람마다 좋아하는 주스가 다르겠죠, 그렇죠? 사람이 계속 물만 마시면 좀 그렇잖아요. 과일 주스, 음료도 먹고 싶고 그렇게 할 텐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망고 주스를 주셨어요? 애플 주스를 주셨어요? 아니요. 아니면 생수를 주셨나요? 아니요.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물만 마시고 불만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저 물 말고 망고 주스 좀 달라고요. 근데 망고 주스를 안 주셨어요. 그들이 옛날에도 보면 그 하이웨이가 있었어요. 군인들이 이동하거나 그 킹스 하이웨이, 왕이 이동하는 하이웨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하이웨이로 이동시키셨나요? 어디로 이동시켰나요? 광야가 뭔가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길이 패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나간 곳이 결국 100만의 사람이 지나가면 길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광야에 길이 생긴 거지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디를 가길 원했겠어요? 아니요. 그들이 그 대로, 그쵸? 대로 하이웨이를 가길 원했겠죠. 가시에 찔리고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배낭여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산길로 막 이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나사렛에서 이제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걸어서 갔는데 어떨 땐 지도가 잘못돼서 막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뭐 과수원에 갇히기도 하고 산속에 갇히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여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가시 덩굴에 뭐 이렇게 찔리고 가시나무들이 있어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좋았겠죠. 다 대로를 가기 원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사실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제가 지금 정확히 시간이 그냥 일주일인가? 정확히 시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 숏컷으로 데려가셨어요? 아니면 멀리 돌아갔어요? 네, 돌아가도 한참을 돌아갔죠. 엄청나게 돌아갔죠.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겠어요? 예, 숏컷이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을 우리도 경험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주시죠. 근데 이걸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가 사탄에게 문을 닫아버리는 거고, 이걸 주셨을 때 하나님 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계신 거예요? 아니 근데 정말 계시기나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최선의 것이라고 믿어야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매치가 안 될 때, 여러분이 여기 사람들 이거 잘하죠. 이거죠? 뭐 신호 조금 빨리 가면 이러는데 그러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아니거든요. 잘못 주셨어요. 제 기도 노트 한번 보세요.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세요 라고 하고 사탄에게 내 마음을, 우리 시작할 때
무슨 찬미 불렀습니까? 시작 찬미. 마음문을 여는 찬미를 불렀죠. 그렇죠? 그 마음문을 누구한테 열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매치가 안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누구한테 그 마음을 여는 거예요? 사탄에게 마음을 여는 거죠. 어서 들어와서 나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소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다면 그 좋은 것을 안 주시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좋다면 다 주실 거라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죠. 나는 정말 이게 나한테 중요하고 좋은 건데, 그죠? 이게 좋은 건데 이거를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도 그럴 때 많아요. 하나님, 이거 지금 하나님 위한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답을 안 주세요? 저도 그렇게 속이 터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잘할까요? 제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할까요? 여러분이 더 잘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여러분이 더 잘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알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 것이 매치가 되지 않을지라도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번지 점프를 하실 거라면 꼭 줄을 매고 하시기 바랍니다.